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통 유초등부를 사역할 때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가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유초등부로 올라왔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6년을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올해 드림키즈 친구들에게도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나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기에 오늘은 그 뒤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화의 상황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친구야 나에게 떡 세 덩이만 빌려줄 수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뭐 친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늦은 밤에 와서 떡을 달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일어나서 먹을 것을 챙겨줄 것 같은데 그 빌리러 온 친구가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차려줄 것이 없어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처음 상황만 들으면 흔쾌히 친구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상황까지 들었을 때는 주는 것에 있어서 조금 꺼리낌이 생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대학생 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와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에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번에 자기 일을 도와준 어떤 형님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너가 여유가 될 때 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 이번에 그 형님이 이번 달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 돼서 내가 이번에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에 물론 그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빌려주긴 했었는데요.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 지금 그런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문도 닫혔고 자기 가족들도 자고 있으니 이제 못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비록 그 친구를 봤을 때는 못 빌려줄 수 있지만 그 친구의 간절함과 간청함을 보고 즉 그 간절한 마음을 본다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간청함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즉 체면에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이 부탁을 하는 친구가 이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이 부탁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탁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는 친구의 마음을 본다면 마지못해서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을 맺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 간절함을 보고 마지못해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나쁜 것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거라고 말하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만 그의 반면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13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즉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앞으로의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